외국에 있다가 온 사람들이 한국말을 잘 이렇게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미국 프랑스 교포 3세가 한국에 이제 직장에 취직되어서 온 모양입니다. 2세도 아니고 3세니까 한국말이 좀 어눌하겠죠? 이 사람이 한국에 처음 왔을 때 느꼈던, 경험했던 것을 이렇게 글을 적어놨어요. 제가 처음에 한국 왔을 때 한국은 간식도 너무너무 무서운 것 같았어요. 간식이 무서웠대요. 점심 먹고 왔더니 과장님이 자기 보고 그러더래요. 야, 입가심으로 계피사탕 먹을래? 그러더래요. 이 친구 깜짝 놀랐어요. 한국 사람이 소피 먹는 거는 알았는데 계피까지 먹는다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이 드라큘라도 아니고 무슨 계피로 입가심을 하냐, 싫다고 했더니 그 과장님이 그러면 눈깔 사탕은 어때? 그랬더니 질겁을 하고요. 그게 누구 건데요? 그랬더니 부장님이 건데 내가 몰래 싹 빼갖고 왔어. 기절해버렸어요. 기절해서 눈을 떠보니까 과장님이 너 기력이 너무 많이 약해졌다고, 우리 집으로 가자고 그랬어요. 그래서 너무 불안해서 집에 가서 몸보신을 해야 되겠다 해서 무슨 몸보신이냐고 했더니 과장님이 제 어깨를 탁 치시면서 가자, 가서 우리 마누라 내장탕 먹자. 3일간 깨어나지를 못했대요. 내장탕을 어떻게? 그랬더니 집에 가는 길에, 과장님 집에 가는 길에 식당 간판을 보고 더 놀랐다는 거예요. 그 식당 간판이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다. 할머니 뼈다구 해장국. 미칠 뻔했대요. 그런데 더 하나 더 보고 완전히 돌아버린 게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그 간판에 보니까 할머니 산채 비빔밥. 한국말이 참 어렵습니다. (276명이) 담배, 사도 바울을 포함해서 276명이 담배 한 척이 유라굴로라는 광풍 앞에서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신뢰했던 그들은 그 고통 가운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습니다. 당시 그 상황을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구원의 여망이 다 없어졌다. 살 소망이 없어졌다. 풍랑이 너무 심해서 그들은 손을 놓고 말았습니다. 가지고 있던 그 많은 화물, 배에 실었던 물건들 다 바다에 스스로 버렸습니다. 이제는 바람 부는 대로 그냥 끌려갑니다. 물건을 다 바다에 버리고 나고 이제 어딘가 부딪히기라도 하면 죽는 것입니다. 손을 들었습니다. 인간의 한계에 다다랐습니다. 그렇게 잘 알고 있던 선장의 지식도, 경험도, 노력도, 그리고 돈도, 권세도 이 시간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다 무용지물로 돌아갔습니다. 아무도 여기서 소망을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가능성이 그대로 무너지는 시간입니다. 다 포기했습니다. 인생의 항해에서 이런 풍랑이 우리를 괴롭힐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건강의 풍랑이, 어떤 때는 물질의 풍랑이, 어떤 때는 자녀의 풍랑이, 어떤 때는 살아가는 그 환경들이, 어떤 때는 인간관계의 유라굴로가 언제든지 우리에게 올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와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생은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는 게 아니고 가는 대로 가는 것이 인생이라고. 오늘 이 아침에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된 분이 계시다면 이 자리에 앉아 있을 분들이 몇 분 안 계실 줄로 생각합니다. 당장 저부터도 제 생각대로 됐으면 이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276명의 사람들이 유라굴로 대광풍 속에서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은 며칠 동안 굶었습니다. 그때
그 절망 가운데 한 사람이 벌떡 일어나서 그 절망 중에 소리치기를 시작합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그 사람을 주목합니다. 뭐라고 소리치죠? 자, 오늘 본문 21절, 2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보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요 내 말을 듣고 글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라. 물건을 잃어버렸다든지 배가 깨졌다는 하는 것도 참 중요하고 아깝지만은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바로 사람의 생명입니다. 여러분 몸이 많이 아파 보셨습니까? 그때는요 아무것도 필요 없습니다. 뭐 먹을 거, 돈 이런 게 아무 필요 없어요. 그냥 숨만 하면 잘 쉬고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만 됐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습니다. 바로 이때 사도 바울은 외치고 있습니다. 진적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거기서 떠나지 않았더라면 참 좋을 뻔했는데 그러나 여러분 여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배는 부서집니다. 모든 재산도 다 없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걱정하지 마세요. 안심하세요. 너희 생명은, 여러분의 생명은 하나님이 지켜주십니다.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도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런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금요 날이 좋아진 것도 아닙니다. 계속 풍랑이 치고 파도가 치고 있습니다. 파도의 수위가 낮아진 것도 아닙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똑같이 고난의 위기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절망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을까요? 놀라운 일입니다. 그 이유를 우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합니다. 먼저는요, 사도 바울이 이 풍랑 속에서도 그렇게 담대하게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인생의 유라굴로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23절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23절입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폭풍과 파도가 심한 칠흑 같은 어두움 중에 바울이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옆에 와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은 칠흑 같은 두려움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상황이 변하여도 그것은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천국에 가보셨습니까? 어떻게 천국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부활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십자가를 경험하지 않았지만 우리는 십자가의 능력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세상이 죽어가고 병들어가고 절망하고 좌절해도 저와 여러분은 세상을 향하여 이렇게 외칠 수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는 외칠 수 있습니다. 왜요? 주님께서 그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어젯밤에 하나님께서 사자를 보내서 내 옆에서 말씀하셨다는 이 사실보다 더 분명한 메시지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보다 더 확실한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24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하셨던 말씀은 첫 번째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그 말씀이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습니다. 바울이 비록 하나님의 사람이었지만 계속되는 폭풍 속에서 그도 우리처럼 인간적으로 염려하고 두려워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잖아요. 만약에 바울이 염려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이 말씀을 하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도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이 정도는 괜찮다, 견딜 수 있다, 곧 회복되겠지. 아마 하나님을 믿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햇볕이 며칠째 계속 보이지 않고 별빛이 계속 보이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배는 지금 어디로 가는지 모릅니다. 그냥 흘러갑니다. 짐도 다 버렸습니다. 지금 배는 위기 앞에 있습니다. 그때 의심이 오고 신앙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바울도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이런 경험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신뢰했고 기적도 보았고 많은 간증도 있지만 어떤 상황에서 실제로 어려운 일을 계속 겪고 있습니다. 한 달이 가고 두 달이 가도 문제가 안 풀립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자꾸 일이 잘못되어 갑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든지 흔들릴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굳세게 잡았던 믿음이 흔들리는 것입니다. 과연 하나님은 응답하실까? 과연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내가 이러다가 망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형편들이 혹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지금 하는 일들이 계속 꼬이고 내 가정의 여러 가지 재정적인 형편들이, 또한 나의 진로들이, 내 자녀의 문제들이 계속 흔들리며 불안하지는 않습니까? 눈을 감고 기도하면 될 것 같은데요, 눈을 뜨면, 오늘 아침에 눈을 뜨면 그 현실이 또 우리에게 자꾸 불안하게 다가옵니다. 과연 이게 잘 풀어질까? 그것이 인간이고 그것이 우리들의 믿음입니다. 별거 없어요, 인간들이. 여러분, 그런데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끊임없는 훈련이 있고 시간들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한번 보세요. 하루아침에 믿음의 사람이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25년을 투자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위대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실수를 많이 했습니다. 갔다가 부인 뺏길 뻔도 했잖아요. 그것뿐인가요? 인간적으로 머리 굴려가지고 자기 여종을 데려다가 자식을 낳기도 했던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이 주신다 했는데도 그거 못 믿었어. 그것이 아브라함의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25년의 세월을 투자하시면서 그를 고쳐서 믿음의 사람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오늘 이 아침에 내 기도가 1년 정도 응답이 없다고 해서, 내 기도가 5년째 응답이 없다고 해서 실망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 풍랑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끝까지 붙들고 있던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개인적이고도 생생한 교제였습니다. 이 교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행선하는 자들을 버리지 않으신다는 그 말씀을 받았을 때 사도 바울은 더 이상 절망할 이유가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건들이 있잖아요. 지하의 갱도에 어떤 광부가 갇혀버렸어요. 그 캄캄한 어둠 속에서 전혀 내일을 예측할 수 없는 절망 중에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위에서 소리가 들립니다. 작업 소리가 들립니다. 자기를 구조하고 있다는 신호죠. 그런데 소리가 들립니다. 우리가
당신을 위해서 작업을 하고 있어. 당신은 곧 구조될 거요. 힘내세요. 그 이야기가 파이프를 통해서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파이프를 통해서 혹은 마지막 남은 이 교통의 통신을 통해서 자기를 향한 구조의 손길이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 그 광부에게는 초인적인 생존 능력이 생기게 되고 그 상황을 이겨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생명길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상실될 때 남아있는 것은 인간적인 절망의 몸짓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늘과 땅을 지으신 하나님, 나를 나보다 더 잘 아시는,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엄청난 고난과 절망 앞에서 그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한,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나의 절망과 실망과 낙심을 아릴 수 있는 한, 그야말로 그것이 더 이상 절망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과 나 사이의 이 교통이야말로 그것이 희망이요, 생명이요, 구원이요,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아마 사도 바울은 그 절망의 순간에 이 주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았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환경이나 상황에 반응을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상황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 그 약속의 말씀을 초점을 맞추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게 참 중요하거든요. 제가 해군 장교 훈련 받을 때 같이 훈련받았던 우리 동기들 중에 항공대학을 졸업하고 이제 그 파이로트로 이제 이렇게 근무할 친구들 한 5명이 같이 훈련을 받았습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이렇게 농담 반 진담 반으로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우리 5명 중에 한 사람은, 이분들은 10년을 복무를 하더라고요. 10년을. 근데 우리 5명 중에 한 사람은 제대할 때 한 사람은 국립묘지에서 제대하는 사람이 있을 거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만큼 이 비행기가 사고가 나고 위험하다는 거죠. 그런데 그 비행기 이 조종하는 것 중에서, 조종법 중에서 계기조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계기조종. 그게 뭐냐 하면은요, 이 비행 전투기들이 이렇게 회전을, 공중에서 회전을 이렇게 하다 보면 저게 바다인지 하늘인지, 이게 몇 바퀴 돌고 나면은요, 이 바다인지 하늘인지 이게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가지고 하늘로 올라가야 되는데 그게 거꾸로 바다로 쳐박히는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몇 바퀴 이렇게 돌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그때 그 교관이 그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평행감각을 잃어버리게 되면 내가 바로 서 있는지 거꾸로 서 있는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때는 뭐를 보라고요? 바로 그 계기판을 봐야 된다는 거죠. 계기판을 보면서 판단을 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위로 가고 있는지 아래로 가고 있는지.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자식의 경험이나 자기 판단을 의지하지 말고 계기판을 의지하는 것, 이걸 계기조종이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계기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초점을 잘 맞출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요, 하나님의 말씀도 들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나의 모든 상황이 어려워지면, 절망적인 상황에서 말씀이 안 들어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 절망적인 상황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서, 또 삶의 유라굴로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었던 힘은 바로 기도입니다. 기도. 사도 바울은 모든 상황이 절망 가운데 있고 모든 것이 끝났다고 했을 때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모든 인물들을 보면 모든 고통과 절망의 마지막은 기도로 정리합니다.
시편 107편 23절 24절 말씀 우리 한번 볼까요? 시편 107편 23절 2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배들을 바다에 띄우며 큰 물에서 일을 하는 자는 여호와께서 행하신 일들과 그의 기한 일들을 깊은 바다에서 보나니. 여기 보면 이 말은요, 우리의 인생의 바다에서 내가 지금 하는 사업의 배 혹은 직장과 가정의 배를 타고 인생을 항해하는데 바로 그 삶의 현장에서 뭐를 봐요? 하나님의 역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내가 일하고 있는 그 일터에서 하나님의 행사를 본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데 때로는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광풍이 분다는 겁니다. 바로 그 말씀이 25절 다음 절에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107편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즉 광풍이 일어나 바다 물결을 일으키는 도다. 이 경제적인 바람이나 이 가뭄의 바람이나 또 내가 어찌할 줄 모르는 고난의 바람, 이 질병의 바람들, 인간관계의 바람이 요동치듯이 불어올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이 고난 앞에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내 인생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의 경험이 아무 소용이 없을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자, 시편 107편에서 이 기자는 어떻게 해결하는지 26절로부터 2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하늘로 솟구쳤다가 깊은 곳으로 내려가나니 그 위험 때문에 그들의 영혼이 녹는도다. 그들이 이리저리 구르며 취한 자같이 비틀거리니 그들의 모든 지각이 혼돈 속에 빠지는도다. 이에 그들이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여러분 마지막 절 28절을 잘 보세요. 그들이 정말 이리저리 비틀거리고 영혼이 흔들릴 때 그들이 그 고통 때문에 뭐 했다고요?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은 인생의 유라굴로에는 누구든지 올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그 배에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요나같이 불순종하는 배에도 고난이 찾아왔습니다. 사도 바울같이 말씀에 순종하고 가는 사람의 배에도 고난은 찾아옵니다. 그러나 그 고난 중에도 하나님께 부르짖으니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고통 중에 인도해 내셨다는 것입니다. 요즘 저희들 매월 한 번씩 갖는 찬양 집회와 기도회가 있는데 많은 분들이 저한테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기도가 응답되었다고, 이렇게 역사가 일어났다고. 저는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런 복을 주십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그런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답답한 분들이 계세요. 하나님 께 오셔서 부르짖으시기를 바랍니다. 29절 30절 말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어떤 복을 주십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응답이 되기를 바랍니다. 광풍을 고요하게 하사 물결도 잔잔하게 하시는도다. 그들이 평온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우리가 바라는 항구로 하나님이 평안한 가운데 인도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인생의 유라굴로 앞에서 우리가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할 수 있는 비결은 사명을 잘 감당하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책임져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사도 바울이 로마까지 가는데 하나님 그를 지켜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27장 24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지금 사도 바울이 해야 할 일이 하나 남아 있습니다. 누구 앞에 서야 되겠다고요? 가이사. 가이사는 어느 나라에 있는 왕입니까? 로마에 있는 왕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로마 황제 앞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사명이 바울에게는 남아 있었던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명이 있는 자는 결코 죽지 않습니다. 사명이 끝나기 전에는 결코 하나님이 데려가지 아니하십니다. 내 인생에 사명이 있으면 그 생명이 연속되는 것입니다.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한다.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이 컵이 있잖아요. 이 컵의 사명은 이렇게 물을 받아놓고 우리가 마시는 겁니다. 근데 이 컵이 깨졌다든지 금이 가면 이 컵은 어떻게 해야 되죠? 어떻게 하십니까? 네, 버립니다. 그냥 폐기처분시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마이크가 지금 제 소리를 또 정복해서 여러분에게 잘 들리게 하는데, 이 마이크가 지금 고장이 나서 더 이상 기능을 못한다. 어떻게 해야 되죠? 네, 고치든지 폐기처분시켜야 합니다.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자기 사명이 끝나면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하물며 하나님 아버지께서 최고의 걸작품으로 만드신 저와 여러분들 이 땅에 보내셨을 때 사명이 없겠습니까? 분명히 저와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해야 할 일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또 이 말씀을 듣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명을 발견하는 날이 제일 기쁨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의 사명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내가 살아있고 건강한 것은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사명이 있는 사람은 병들어도 망해도 죽지 않습니다. 자신의 생애를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이루어야 할 사명이 있는 사람은 절대로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이 정리하십니다. 사명이 끝나면 마치 엘리야의 사명이 끝났을 때 불병거를 보내셔가지고 그를 끌고 올라가신 것처럼 사도 바울도 사명이 끝날 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달려갈 길을 달리고 믿음을 지키고 선한 싸움을 싸운 후에 재판장 되시는 어려운 재판장에게 멸관을 받기 위해서 나는 달려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의 시점이 되었을 때 데려가시는 것이지 그 몸에 질병이 있다고 걷어가시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사명이 있다면, 그리고 내가 기도하고 있다면 도리어 그 위기와 어려움에 있는 나에게는 그게 비상탈출구가 될 수가 있고 기적의 여러분 놀라운 체험의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더 좋아질 수 있어요. 얼마든지 다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탄 배는 많은 축사자들이 이야기합니다. 로마를 구원하는 배였다고. 오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있는 그 장소가 여러분의 가정을 새롭게 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어저께 밤늦게까지 사역반에서 우리가 말씀을 나눴잖아요. 각자의 은사들에 대해서 은사 발견하는 테스트를 우리가 했지 않습니까? 저는 사역반을 하면서 너무너무 감사했기는 어떻게 저렇게 사람들이 30여 분들이 다 각각 다 은사가 다를까?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을까? 각자들이 체크하면서 느끼셨을 겁니다. 아,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사를 주셨구나. 여러분, 평생 살아가면서 자기 은사가 뭔지도 모르고 죽는 사람들이 꽤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정말 감사한 것은 하나님이 나한테 어떤 기질을 주셨고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무슨 일을 하라고 주셨는지 이런 은사를 발견한다는 것,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은 없는 줄로 압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명을 발견한 사람이죠. 그래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가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날 이렇게 세웠다고 본인이 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선교의 사명이 있고 어떤 사람은 전도하는 은사가 있고 어떤 사람은 봉사하는 은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성가대에서 찬양하는 은사가 있고 교사의 은사들 각각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가장 고상한 한 가지 사명이 있습니다.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이 광풍 앞에서 두려워 떨고 깨어져가는 가정 앞에서 두려워 떨고 경제적인 태풍 앞에서 전전긍긍할 때 소원의 항구로 인도하는 등불이 되도록 저와 여러분을 세워주셨습니다. 세찬 광풍을 파도를 발로 딛고 서서 모든 사람이 두려워하는 그때에 마치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이렇게 외칠 사명이 있습니다.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 계십니다. 그렇게 담대히 외치는 사명이 있어야 할 줄로 압니다. 즉 우리의 사명은 두려워 떠는 자들에게, 소망이 없는 자들에게 사랑하는 형제여, 사랑하는 자매여, 당신도 예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참 사랑하십니다. 당신을 위하여 놀라운 계획을 지금 가지고 계십니다. 바로 이 복음의 사명입니다. 그 사명을 우리 교회가 기도하며 잘 감당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광풍 가운데서도 건져주시고 내 인생의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흔들리지 않는 등대처럼 세상을 비추는 그런 복 있는 사람으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25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말한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I have a faith in God. 하나님이 반드시 하시리라는 이 믿음이 있습니다. 실제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선언한 이후부터 광풍이 사라지기 시작하고 변화가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이후에 보면 여러분들 이제 나중에 뒷부분 한번 읽어보세요. 점점 수면이 얕아집니다. 여러분, 수면이 얕아진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점점 육지가 다가온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에서 빠져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오클랜드 한인교회 여러분, 이거 하나는 믿으세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이 고난은 영원하지가 않다는 거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배가 바람에 밀려가는 것 같이 보여도 그 바람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고난은 영원하지 않아요. 어느 날인가 마침표를 찍을 날이 분명히 옵니다. 바로 그것은 우리의 믿음대로 인도해 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8장에 주님께서 마지막 승천하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있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4장에 풍랑을 만났던 제자들에게 주님이 다가오십니다. 그 두려워하는 제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안심하라.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말씀의 제목이 두려워하지 말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심하지 못하고 당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이 적은 자들이여 왜 이렇게 의심하였느냐.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면, 우리가 조금만 더 주님을 신뢰할 수 있다면 우리는 풍랑 속에서도 주님을 찬양할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주 앞에 감사하는 사람들은 인생의 유라굴라 앞에서 놀라운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빵 주세요, 빵 주세요. 계속 하나님 빵 달라 합니다. 근데 하나님이 빵을 안 주시고 벽돌을 주시네요. 빵을 달라 했는데 하나님 벽돌을 주세요. 그래서 맨 벽돌이냐고 집어 던져버립니다. 어떤 사람은 그 벽돌을 발로 차다가 발을 다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하나님이 분명히 벽돌 주시는 건 이유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벽돌을 쌓기를 시작합니다. 그렇게 감사함으로 쌓다 보니까 집이 되었어요. 여러분, 집값이 비쌉니까? 빵값이 비쌉니까?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집을 주기를 원하셨는데 나는 자꾸 빵을 달라고 그런 겁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감사함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이 풍랑을 만났다면 왜 낙심하십니까? 왜 좌절하십니까? 이 풍랑과 파도를 지으신 하나님이 지금 내게 오셔서 말씀하시는데 그분의 음성을 들을 귀가 없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이 오셔서 지금 말씀하시는데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을 수 있는 믿음이 없는 겁니다. 또한 주님 앞에 이 고난을 앓을 수 있는 기도의 줄이 끊어졌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회복하세요. 주님 주시는 이 기도를 혹시 손 놓고 있는 분이 계셨다면 다시 생명의 줄을 잇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다시 기도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이 고난의 상황에서도 내가 해야 할 소중한 사명이 있다고 깨워줘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으시겠습니까? 이제 여러분, 이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지 않으시겠습니까? 오늘 이런 고백으로 말씀을 마치고 싶습니다. 주여, 내게 주어진 인생의 남은 날들을 감사와 기쁨으로 찬양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